2022년 1월 1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은 18장과 19장에 기록된 범죄들을 어떻게 징벌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19장이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죄악들은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는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이고 비극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이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징벌이 사형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결론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수간한 자에 대한 징벌로 시작되는데 수간한 자는 수간의 대상이 된 짐승과 함께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은 애굽과 가나안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서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는 짐승의 형상을 한 신, 예를 들어서 황소의 형상을 한 바알, 또 염소의 형상을 한 멘데스 같은 신들이 있었고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나 염소와 교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변태적 성적 욕망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매를 취하여 서로의 하체를 보면,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면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은 끊어져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것은 당연하게도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관계하는 간음의 상황입니다. 근친상간을 심각한 죄로 다루시는 것은 그것이 반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었던 것처럼 애굽의 왕들이 왕위 계승 서열을 가진 모든 여성들과의 근친혼을 통해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근친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규례는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한 경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의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월경 중인 여인의 불결 혹은 부정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을 다루면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한 월경 중인 여인과의 성관계는 생명의 근원을 범하는 일이며 여인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규례는 이모나 고모나 또 숙모와 동침했을 때 받는 징벌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자식이 없이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리리는 벌거벗다는 의미로 자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불행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되지만 레위기 이 말씀에서는 원래 의미인 벌거벗다로 번역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고모, 숙모와 간음하면 그 둘은 벌거벗은 채로 죽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그 일이 그토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자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것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대를 잇도록 한 계대혼이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 그러니까 형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아내와 간음한 상황으로 이모와 고모, 숙모와 간음한 자처럼 벌거벗은 채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풍속을 영향받아서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풍속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에 영향을 받아 그들의 풍속을 따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 더 나아 보여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이 가진 문화, 기술, 물질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유행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어떤 것이 유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옷이, 그 물건이, 그 문화가 한마디로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뭔가 유용해 보이고 뭔가 더 멋져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게 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이 탐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0장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좋은 것을 버리고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레위기 20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 구별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사는 존재들 또한 거룩해져 갈 것이며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테니까요. 레위기 20장 8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테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접신하여 무당이 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떤 사람이 접신하여 무당이 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당이 되면 추종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에게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복된 존재들이며 그런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복된 날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기쁘게 힘차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